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방송을 캡처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새해에 성경 통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시면 성경 에센스라고 있습니다. 에센스 바르지만 마시고 앞에 성경자를 붙이시면 그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성경 66권 각 권당 평균 5분이에요. 5분만 할애하시면 예를 들면 하박국 누가 썼죠? 누구한테 썼죠? 시대 배경은 뭐죠? 주제는 뭘까요? 거기에 중요한 구절은 또 뭘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5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많은 교회에서 성경 에센스를 활용하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 결심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거기 막 이렇게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는데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 하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뭐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걸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혹한 저도 정말 잠깐 뭐 이렇게 그 뭐 하느라고 뭐 꺼내느라고 차에 이렇게 있었더니 막 바람이 불어갖고 이렇게 쎄한 바람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에 아까 어떤 분이 새벽에 혹한을 뚫고 오셨다 그랬는데 정말 동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126편은 120편에서 134편 안에 속해 있죠. 요 15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Song of Ascent 해갖고 이 유대인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요, 그 15편의 노래를 레위인들이 성전에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 해갖고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은요 실제로 고도가 높아요. 해발 75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굉장히 선선해요. 선풍기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성지순례 가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뭐 팔레스타인 지금 되게 위험하고 복잡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예를 좀 들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저쪽 시나이 반도 그쪽 해갖고 이제 출애굽했다는 뭐 그 시나이 반도 막 올라가고 막 굉장히 은혜롭게 행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해 바다로 와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둥둥 한번 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버스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천천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땐 꼭 올라간다는 지향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 126편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래갖고 저쪽 이라크 지역 그쪽으로 다 끌려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 밑에 그 디아스포라처럼 그쪽 이란 지역까지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렇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도 다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 얘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그 왕은 이 바벨론은 굉장히 위협 정책을 썼어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갖고 컨트롤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회유 정책을 썼어요.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마 해갖고 다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쓴 시가
126편입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고국이 없고 나라는 없어요. 여전히.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었는데 저희 신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어려운 나라들, 뭐 아프리카니 동남아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은 어디는 아예 신학교도 없어요. 기독교를 용인을 안 하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을 저희가 장학금을 모아서 이렇게 데려와서 등록금도 주고 그다음에 식비도 주고 기숙사비도 줘갖고 이제 그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갖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아요. 대학도 안 가셨어요. 근데 헌신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교육을 시키면 석사예요. 저희 신학교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석사를 졸업해갖고 가니까 우리 왔을 때는 학생이었는데 가면 막 교단장도 하고 리더십에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또 굉장히 기독교가 열악한 나라들도 석사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금방 영적인 리더가 되고 막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아무래도 기숙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구를 다 못 데려와요. 또 식구들을 다 우리가 후원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공부하는 당사자만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두고 옵니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 이제 자녀가 대여섯 명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 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요새는 화상 통화가 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건 너무 기쁜데 가족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2년, 3년 이제 공부를 하면 졸업장을 따갖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갈 때 이제 장난감 같은 선물 사갖고 꿈에 부풀어서 가죠. 그죠?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 아이들이 와 있겠죠.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정말 이 졸업장을 딴 것도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를 공항에서 봤을 때 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도 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꿈만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은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럴 때가 기억나시나요? 24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떠실까요? 꿈꾸는 것 같았던 때가 언제였죠?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어떤 사람 나 생각났어 이러신 분도 계시겠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집을 장만했을 때 취직했을 때 손주를 보았을 때 그때는 어때요? 여기 손주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손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커갖고 벌써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대단해요. 정말 이때 그 손주를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죠? 그때 정말 신기하죠. 사업이 대박 났을 때 첫 월급 탔을 때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또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 내가 그때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승진했는데 그때는 기쁘더니 이제는 또 기쁜 일도 별로 없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기뻤잖아요. 그죠? 프로포즈에 예스를 받았을 때 그건 어때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how about 주님을 영접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꿈만 같았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아까 기도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첫 세례 받았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이웃 나라에서도 다 퍼졌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2절에도 보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이웃 나라들도 다 인정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사람들도 주위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앞뒤로 다 공인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을 받은 사건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나는 그때 믿기로 했어.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따지고 보면 못 믿을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때 영접하기로 했지? 그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설명 가능하신가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갖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쨌든 그런 게 아닌데 믿어진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슬렘이 아니고 기독교인일까요? 우리는 왜 무신론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단을 믿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 신비한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뭘 믿고 살아갈지 정말 저는 궁금하고 신기해요. 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왜냐하면 믿을 게 자기뿐이 없어요. 뭐 백을 믿나? 그래 봤자 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힘이, 우리는 힘이 있어요. 말도 못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도 어려우면 부르짖을 그분이 계세요. 이거는 꿈만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거를 저는 물망초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Forget me not, 물망초가 잊지 마세요 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거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있을 거고 온갖 것이 다 있을 텐데 그때 그거를 내가 줬다는 걸 제발 기억해라. 그걸 하소연을 하세요. 그거 내가 줬어. 그것만 좀 기억해다오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기억했나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죠. 점점 어떻게 됐죠? 다 자기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의 신인 바알 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 풍요롭죠. 근데 가만 보니까 비는 바알이야.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우제를 지내면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왜 그래요? 비 올 때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비는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바알신한테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비는 바알신이야.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인간은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 또 양도 새끼 많이 낳아야 돼. 그 풍요로운 다산의 신은 또 아세라신이야. 그러니까 아세라신, 다산은 아세라지. 이렇게 해서 막 혼합 종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잊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했건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급기야는 하나님 왜 포로로 간 거예요? 하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억 못 하니까. 그리고 다 자기 거래. 다 같이 좀 나눠 먹고 이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이거 내 거 다 악착같이 해갖고 나만 챙기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다 같이 노예로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건만 그냥 거기서 빈부 차이 나누고 막 이런 거에 혈연돼 갖고 마구마구 사회적 정의도 실천하지 않고 살았어요.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비웃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기도 응답된 거 기뻐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 원망을 해요. 그건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봐야 돼요. 그래요, 주님. 그때 그러셨죠. 그래요, 제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덧 여기에 불만하고 또 더 안 해준다고 이렇게 됐네요라고 우리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사순절 때 그걸 렌트라 그러는데 그 부활절 40일 동안을 이제 우리가 부활과 고난을 기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편 126편을 읽어요. 왜 그런지는 맨 뒤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현재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시편 126편은 현재도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아까는 기쁨으로 돌아왔고 찬양했다며 지금은 왜 울고 있을까요? 막상 돌아올 때는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근데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가기만 하면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별거 다 할 것 같죠. 막상 가서 얼마 안 지나면 또 막 그 부부랑 싸우고 그래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꿈만 같았던 그 기다렸던 시절에 현실이 맞닥뜨리니까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와보니까 땅은 황폐하지, 자기네 살 집도 없지, 느헤미야 시대 보면 성벽도 다 무너졌지,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재건을 기뻐하지 않지, 방해하지, 민족끼리도 화합이 잘 안 되지,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이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금 그 과거를 기억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지난해도 힘들었는데 올해 대구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새해에 싹 가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건강 문제 있는 사람,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있는 사람, 실업 문제, 취직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경제적 부담감, 경기 침체 등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거, 노후 걱정, 자녀들 여러 가지 그런 산적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상계엄이 돼갖고 저도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대통령 당신도 이해를 하고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진짜 뭐지?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지금 환율이 그 1달러당 1,500원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1,446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외국의 우리 신용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강원도 쪽에는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그 가게, 그 뭐죠, 식당 같은데 하루에 그런 한 가게씩이 폐업을 하고 있대요. 너무 안 좋은 거죠. 또 12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었어요. 거의. 그죠? 우리도 뭔가 기분이 다 참체돼 갖고 그냥 뭔가 조용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듯한 느낌? 막 그런 게 없었어요. 캐롤이 안 퍼졌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도 그 연말에 그래도 흥청흥청 돼야 자영업자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한산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나는 그 직업에 관계없지. 그거 너무 그래도 남을 생각해야죠. 그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이 아직도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환경에 매몰돼서 불만과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편은 뭘 가르쳐 주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 속에는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눈물이 여전히 나와요. 녹록지 않아요. 그래도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건요, 되게 신기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울면요,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이게 이제 화학 성분인데요, 천연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 엔돌핀 생산도 나오고 해갖고 점막이 건조해 주는 것도 맞고, 또 눈물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지 마 그러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울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1997년도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근데 그게 97년이었다는 건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때 영국 전역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영국 사람들은 그 왕실이 있다는 게 우리는 그 사람들 심리를 이해 못해요.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왜 영국은 그 왕실을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뭐 비판도 하고 가십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걸 되게 소중히 여겨요. 전통적으로 그런 그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왕세자비가 죽었을 때 영국 전체가 애통을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 이후에 영국에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버렸대요. 그 해에. 그래서 이거를 다이아나 효과라는 다이아나 이펙트 그런 그 이름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 그거는 치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너무 힘들면 그냥 우세요.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거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멈춰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낭비했다라 그래요. 고통을 낭비했다라 그래요. 그냥 멈춰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시편은 뭐를 가르쳐줘요? 눈물을 흘리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울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만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곡식단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어요.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살아계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도를 작게 크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ready,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태양이 쨍쨍 비치는 걸 기대하세요? 그게 좋은 인생일까요? 스페인 속담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맨날 해가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비도 뿌리고 이렇게 혹한도 오고 막 인생에 눈물도 흘리고 화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야 기쁨이 뭔지도 알고 감사가 뭔지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애당초. 그리고 그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 그걸 원한다면 그냥 천국에 가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모두는 그거를 현실이라는 그 짐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극복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당해요? 괜찮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위로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찰도 되고, 고통이라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낭비해서도 안 돼요. 그걸 승화시켜서 불뚝불뚝 일어나고 옆에 사람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봤다면 우리가 25년도에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맙시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당해봤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고통받게 상처받게 한마디를 해도 삐뚤게, 그죠? 가족 간에도 그거를 안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하려고 해도 한 입 때려요. 이 말 하지 말자. 그리고 말을 고쳐보자. 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고, 아유 수고했고, 고맙고, 잘하고 있어. 취직 안 됐어? 괜찮아. 너만 취직 못하는 거 아니야. 될 거야. 그리고 되면 잘 될 거야. 저도 이제 어제 사실은 한밤중에 왔었어요. 제가 이제 집회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집회하면서 이제 눈을 뚫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취직이 안 돼 갖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돌아 취직이 잘 됐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지금은 뭐 할 때요? 씨를 뿌리러 갈 때예요. 그 제주공항 사건 생각해봐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좋은 놀러 갔다가 그렇게 참사를 당했으니 당장은 일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다 식구들도 좀 이 고통의 늪을 지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인생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또 더 놀라운 일들을 그 일을 계기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도 꿈 같은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라는 말이 뭐죠? 이게요, 이 남방은 이제 우리는 남쪽이 이제 뭐 호남 평야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남방을 네게브라 알아요. 네게브 지역인데 그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밑에 그쪽은 모래 사막은 아닌데요, 광야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건조해요.
그 이제 그 계곡 사이에 그 이제 길이 있어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그래갖고 평소에 그 건조한 그거를 이제 건곡이라 해요. 건조한 계곡. 거기가 길이 돼요. 그 와디가.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가는데 이제 겨울비가 내릴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겨울비가 확 내리면 이 와디에 물이 확 지나가요. 위험해요. 거기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요. 그래갖고 그 무리길이 지나간 데가 마르면 거기가 또 길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 되게 신기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 같이 돌려보냈어서 그건 뭐예요? 그냥 확 그 포로들이 다 와서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돌아왔지만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흩어진 그 백성들도 많아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면 나에게로 돌아오기로 하면 내가 언젠가는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새롭게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원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힘차게 일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기운을 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나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생을 언젠가는 알아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적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바라볼 상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현재를 이제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도 바로 그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재건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방신의 같이 확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죠?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정치권에 보면 요새는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인들 없이 우리끼리 그냥 하는 게 국민들이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외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몇 번이나 외침을 받은 줄 알아요? 안 세봤죠? 이런 걸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931번이나 외침을 받았대요. 근데 이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대단한 민족입니다. 931번이나 외침을 받고 또 민족끼리는 서로 총구를 거두었고 이게 겨누었고 그러고도 서바이브하고 이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페이머스 유명하고 이 북한은 정말 최악의 국가로 노토리어스 그걸로 또 유명해요. 대단한 남북 나라죠. 근데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인구수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13억대예요. 러시아는요 1억대예요. 일본은요 일본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1억이 넘어요. 근데 미국은요 한 3억대 돼요. 우리나라는요 5천만이 안 돼요.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인구가 줄면 경제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미국처럼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도 멜팅팟 해갖고 이제 다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나라를 건지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여성분들이 지금부터 분발하셔서 한 서너 명씩 나시든가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막 애를 낳든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국토 면적은 어때요? 국토 면적 세계 1위가 어디게요? 러시아예요. 중국은요? 3위. 미국은요? 4위. 일본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은 5위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은 61위. 한국은요? 그래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108위.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으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이 남북한이 갈라져 갖고 이 남한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기적이라 그러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고 기복신앙만 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또한 이렇게 새벽 예배 하시는 우리 교인들 또 철야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에 축복을 줬다고 믿어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김포공항에 올 때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약국이 많냐고. 약국이 다 십자가죠. 그 사람들은 이게 교회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하고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왜 이렇게 한국은 약국이 많냐 그러는데 그만큼 교회가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준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미디어에서도 보면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이래도 그 조선 선박 기술이 몇인지 아세요? 1, 2위예요. 원자력 기술은 5위예요. 또 GDP로 세계 10위, 인터넷, 휴대폰, 반도체 기술은 1, 2위를 다퉈요. 어떻게 하다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못 산다고 우리 어렵다 그러죠.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죠?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가 잘 사니까 선교사도 세계 제2위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선교사로 많이 나가야 돼요. 젊은이들이 요새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취직도 안 되는데 아예 그냥 선교사로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를 좀 축적해야 돼요. 그들을 서포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거를 사순절 때 읽냐? 예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울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씨를 뿌리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때 바로 이 시편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꿈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현재의 삶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눈물만 흘릴 수는 없어요. 한숨만 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는 너무 여러분 다른 교회 그냥 방문해봐요. 너무 어색해요. 그죠? 기독교인인데도 딴 교회 가면 뭔가 뻘쭘해갖고 빨리 나가고 싶다 막 이럴 마음 많이 들 거예요. 그냥 너무 교회 왔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봐야지 그건 불가능해요. 거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같이 가세요. 제가 주일날 끝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또 커피 한 잔 아주 최고로 쏴드릴게요. 해갖고 자꾸 뭐를 해야 돼요? 그거를 꼬실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꼬셔야 돼요. 꼬시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그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2025년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2025년 힘들어도 힘들다고 울며 한숨만 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면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울면서 우리는 씨를 뿌립시다. 힘들어도 뿌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2025년 정말 남에게 고통 상처 주지 않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힘듭니다. 또 제주공항 사건으로 유가족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주님이 복 많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난국을 주님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리더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때까지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이 나라가 또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고통과 난제가 낭비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한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